경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2023년 첫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2023년 한 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1년을 또 힘써 달려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온 세상을 단절시켰던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시 출발해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앙상해진 우리 영혼의 마른 가지에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영신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열매란 이루어 놓은 결과를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영적 결실이 곧 열매인 겁니다. 바울이 이 열매에 대해서 이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또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열매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변화를 겪죠. 햇빛과 또 비와 바람이 내려와서 감싸고 가지를 성장시킵니다. 가지와 잎이 빛과 바람을 받으면서 열심히 뿌리로부터 영양소를 빨아 올려 마침내 싹을 틔우게 되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금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4년 이 새해 예수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에서는 작은 교회였지만 교인들이 착하고 복음 따르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런 교회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힘쓰는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강조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사이 보면 감사가 3번 반복이 됐죠. 자,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 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명령형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됐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감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명령하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 무화과 나무 찍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1년이면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수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다면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겁니다. 베어버려야 할 나무인 것이죠. 땅만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강청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달라고 강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여기서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도원 주기는 중보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 허물,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중재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하여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풍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시편 말씀이 있죠. 116편 12절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116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6편 17절 띄우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아멘.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영원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으십시오. 그래서 2024년 새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이미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위의 것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열매가 열리기 전에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잎과 줄기 속에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에 속한 것이 땅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의 것이 5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것이 땅의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죠. 탐심은 하나님 대신 물질, 자신의 명예,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품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탐심의 노예가 돼서 그것을 섬기는 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며 열매를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한마디로 본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들이 힘써 쌓아 올린 그 제단을 깨뜨리신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땅의 것을 탐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밖에 쫓겨나 버림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 새 시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여러분, 2024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금년 2024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또 직장, 그리고 교회, 우리나라 위에 열매가 풍성해서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